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하셨던 이 법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이 법문의 그 광장에 지금 들어가서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이 대종사님이 해주시는 그 멋진 공연들을 저희들이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광장에 서로 오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광장에 대종사님을 우리가 잘 뵙는 거고, 대종사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 노고를 우리가 이제 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식품, 저번 시간에 시식품 1장을 했어요. 이번 시간부터 시식품은 다 한번 그 변상과 관련된 것은 다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식품 2장인데, 자, 이 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간 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시식품 2장 펴보세요. 자, 소태산 대종사 하루는 이게 이제 이 하루가 대충 원기 4년에서 그 8년 사이겠죠. 어느 날인가 잘 몰라요. 그래서 넓게 봅니다. 이제 실상사에 가신 거예요. 바로 가보셨죠? 네. 옆집이야. 옆집에 가셨어요. 옆집에 가셨어요. 게 때에 노승 두 사람이, 이 노승 두 사람은 누구냐면 실상사 주지 한만어 화상과 월명암 주지 백학명 화상입니다. 이것은 주산 송도성 선진의 그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승 두 사람 하면 두 분을 말하면 됩니다. 한 젊은 상자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이 종시는 뭐예요? 이건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요. 종시 시작과 끝내 듣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끝이 이렇게 듣는 걸로 돼야 되는데 끝이 돼도 안 들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수업이 끝나도 이해가 안 돼. 자, 그런 뜻이.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무수히 꾸짖고 나서, 자, 대종사께 이제 아마 하소연한 거죠. 고한다는 표현보다. 우리 입장에서 고한다 하지만 하소연하신 거예요. 이거 좀 보시오. 저런 사람은 당장에 천불, 부처가 천불이 출세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이는 곧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큰 욕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걸 윤리적으로 보지 말라고 늘 말하죠, 제가. 이 사람이, 각자 사람들의 답답함을 보시면 돼요, 이건. 대종사님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좀 보라고.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은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생각한 거죠. 화상께서 결국은 젊은 상자를 생각했다고 앞에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 그냥 너 될 대로 돼.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은 화상들이다 이거예요. 하시니 한노승은 한만어 화상입니다. 한만어 화상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소연을 했는데 대대로 지금 이거 하소연할 때가 아니고요. 사실은 참선을 못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화상들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종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를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 강권이죠. 이게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정말 노력하시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버립니다라고 말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제가 거기서 시상사 보면은 인장바위 보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했지 않습니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그것을 부수고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는 거예요, 이게. 자, 앞에 강권 나오고 이것은 무조건 권하는 거예요. 권하면 화상은 제 말을 믿고 바로 금을 캐러 갈 거냐 이거예요. 그게 물어보니까 노승, 그러니까 한만호 화상께서 한참 동안 생각한 후에 그러고 보니까 나도 바로 최고라 캐로 가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또 대종사가 말씀하시기를 그 화상 노승들께서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제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이 노승들께서는 어찌 하겠냐 이거지. 내가 그래도 가시오. 가서 캐십시오. 필시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 것이고 알 것이니 이와 같이 이런 것과 같이 저 사람은 아직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른다는 거예요. 참선의 가치 같은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발언도 없어.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참선을 할 발언이 없어. 원이 없다고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게. 그것을 억지로 권하면 또 여기 억지 나왔죠? 예, 몇 가지 지금 단어가 나옵니다. 억지로 권하면 저 사람을 하여금 참선을 도리어 허망하게 알게 함이니 허망하게 아는 때에는 만일 이렇게 허망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영영 참선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선하는 거 허망하다고 생각이 있는 한 아무리 시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참 예비 교무 때 이 문제 늘 봉착을 해요. 우리가 넘 일이 아니요. 이게 지금 우리 일이요. 이게.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몇 사람한테만 맞는 말이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할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노승이 말하기를 이때는 이 노승은 백학명입니다. 그래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 묘방이 되냐라고 물으니까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에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여기서 뭔 말이 나와요 또? 내가 먼저 채굴하에다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그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여기서 또 나왔죠.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 이게 방법론도 계속 나와요.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거기에 맞춰서 내역을 말해준다면 그 사람도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해야 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이다라고 말하니까 이때 항명선사가 고쳐 앉으며 석두고사 당신이 말한 이 제도 방법은 참으로 광대하다라고 찬탄하였다. 이게 돼요. 이걸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강제로 권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강제로 줄여서 강권이라고 합시다. 또 무조건 권하는 거예요. 이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쌍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고민이 그래요. 무조건 정정 공부해. 저 고민이 있어요, 저도. 사람들한테 차근차근 잘 이해되도록 잘 설명해주고 어떻게 됐든 그것이 알아듣도록 잘 안내를 해서 그만씩 이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쌍의 진리도 딱딱딱딱 되게 알려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에 이런 쌍 진리를, 이런 쌍장을 막 엄청나게 쪼갰어요. 쪼개갖고 막 쫙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헷갈리겠다. 그 생각도 들고 좀 이렇게 뭉퉁거리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너무 막 다 하고 보면은 그냥 내용 거를 다 내까지는 이해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 이해를 시킨 게 더 함정인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어쨌든 우리가 그 무조건 권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해요. 교화 현장에서도 많이 해요, 우리가. 그게 옳다고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권하고 강제로 권하는 것은 묘방이 아니다. 이건 딱 전제돼 있어요. 대종사님 말씀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취미가 생기게 하고 발언이 생기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타당한 말이에요. 동기부여가 생기게끔 해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뭘 권하면 이걸 허망하게 여기고 허망하게 그거에서 뭐해 진짜. 도대체 뭐 좌선에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다음 이론상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돈 1,000원도 벌지를 못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면은 이건 돈 1,000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안다고 하면 알게 된다면 이게 다 뭐 참선이고 뭐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종사님의 이 방법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해라. 이게 대종사님의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계속 나와요. 이 대종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은 일관되게 나와요. 다른 법문에도 나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법문.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른 데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농사를 잘 지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냐. 그 법문 나와요. 이게 어디 나오지? 나도 헷갈리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쌍을 우리가 가르치려면 내가 잘 사용해서 내가 잘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고. 우리 교단이 지금까지 이런 거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설명을 잘 해줘서 한 번 봐도 설명을 해줘서 이거구나 하고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 같은 사람 반성해야죠. 저 같은 사람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지도록 무슨 일을 어떤 게 했던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죠. 내가 먼저 채굴해라. 그리고 타인의 알고자 하는 마음 정도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말해라. 대형사님 전에도 보면 구전심수 나왔죠? 이게 이런 거예요. 구전심수가. 구전심수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인데 방법론으로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구전심수를 어떻게 하는 것도 나와요. 구전심수는 말만 따라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보여서 내가 채굴해서 광채를 내고 뭐 이런 쌍의 광맥을 캐서 내가 조금씩 사용을 하고 하면은 된다. 그리고 어떻게 채굴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면 된다. 잘 가르쳐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실상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실상사, 여기는 실상사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도 출가하면은 여기도 지금 아들들이 지금 이제 예비 교무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뭐 좌선, 연불 이런데 재미를 못 붙여. 여기 말한 대로 그 이유, 그 발언,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고 이거 모르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 옆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야 돼. 야,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 광맥은 내가 뚫어야지 너한테 주면 안 되는구나. 광맥을 뚫어야 되니까. 저분 저렇게 뚫는구나, 광맥을. 그러니까 나도 뚫어서 사용해야지. 내 것으로 삼아야지. 이걸 자극을 줘야 돼. 이런 게 아마 구전심수일 겁니다. 구전심수 구체적인 말씀이 여기 나와요. 이게 또 어디 나온지 아세요? 이게
솔성렬은 15. 저번 때 한번 봤는데 솔성 15 이렇게 나와요. 다른 사람이 원 없는 데는 무슨 일이든지 강권이라 나오죠. 솔성렬은 쳐보세요. 자, 이게 전부 84. 그 대종사님 그 말씀이 대종경 있지만 정전에 있죠.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이 권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실제로 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강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원 없는 데다가 그걸 막 하지 말고 원이 생기도록 해라 이거예요. 이 말.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근데 원도 없는데 걷다 대놓고 막 아까같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같이 강제로 권하고 무조건 권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권해. 아니 사람 힘들어져.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말이 먹히지도 않아요. 약발이 안 먹혀. 한 번 할 때 잘해야 돼요. 한 번 할 때. 애들이 그러잖아요. 말 계속 잔소리 오면 안 하잖아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소정렬론 15조 같이 내가 먼저 그 이익됨을 보여서 다른 사람도 내가 금광을 캐듯이 다른 사람도 금광을 캐도록 도움을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제도 묘방 이거 우리가 많이 연마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 봅시다. 자, 실시품 3장으로 가봅시다. 실시품 3장.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품 3장. 자, 3.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저녁 공양을 많이 드심으로 시공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이동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끝나갈 터이라 내 미리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두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오되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벼랑간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며 서로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천은 대종사에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그대로 머물러 평생의 성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간다. 자, 이 본문을 전에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은 제목을 잡으면 아마 남천과 적벽 이 정도 제목을 잡으면 맞습니다. 이제 이게 상징적인 두 인물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송적벽, 김남천 선지는 그대로 우리가 잘 받들어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송적벽 이분은 교단사의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교단에 들어오셨고요. 자, 여기 보면 복례정사에 계실 때 아마 이 복례정사에 계실 때 이 복례정사는 석두암일 것 같아요. 석두암. 그렇게 되고 보통 복례정사 하면 석두암이니까요.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복례정사가 석두암을 중심으로 한 그 도량다. 그럼 거기 보면 실상초당도 포함된다는 소리고 또 한 의미로는 좁게 말하면 석두암만 말한다. 여기서는 석두암일 것 같아요. 석두암 계실 때 하루는 저녁 공양을 안이 드심으로 시봉하던 김남천, 송적벽이 그 연유를 여쭙더니 대종사님이 여기 문장에 보면 나와요. 그대들의 힘 입음이 크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역할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현장에 나중에 그 정산종사 송규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석두암을 건축한 이유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배경을.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두 분의 역할이 소태산의 육성으로 보면 그대의 힘입음이 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얼마나 큰 역할들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 미리 밥을 먹지 아니하리라고 한다. 사실은 제가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은 대종사님 이렇게 막 타심통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저는 그건 일단 배제합니다.
저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석두암에 방으로 이렇게 가봤죠. 이쪽 방은 제자들 쓰고 이쪽 방은 대종사님. 실질적인 최초의 독립된 거주지였어요. 대종사님. 대종사님 그렇게 사신 거예요. 독립된 그 거처로. 석두암이 가장 안정적인 거처가 시작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분들이 하는 얘기가 옆방에서 다 들려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관찰을 할 만큼 다 했어요. 이 성향 같은 경우를 또 어떤 문제 갖고 의견 대립이 있고 하는지 아마 많은 시간 통해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미를 보니까 염려가 되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은 관찰력의 소유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주의하는 천성이 많으신 분이라 모든 걸 잘 봐요. 주의해서 보세요. 그렇게 이 상황은 이해하고 싶어요. 저는 타심통보다 주의하는 천성이 더 정확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 두 분은 오랫동안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 그가 그러겠어. 그때 이제 친구 사이가 더 많이 싸워요. 그러더라고요. 친한 사이에 더 많이 싸워요. 정말 이분은 특별히 다정한 사이예요. 굉장히 오죽이나 하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이 상황을 조금 몇 가지 설명할게요. 원기 4년 그러니까 지금 법인기도 지금 할 때죠. 음력 8월 20일에 이분들이 입교가 됩니다. 빠르죠? 그건 생각을 못 해보셨죠? 굉장히 초창기 제자들이에요. 그것도 이분들이 찾아와서 제자가 된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송적벽은 정산종사가 연원이에요. 정산종사 미리 아는 사이니까 정산종사하고 연락도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김남천은 같이 와가지고 송적벽의 연원으로 이때 입교가 돼요. 근데 이야기는 이렇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김광선 선진하고 금산사에 가시죠. 금산사에 그 월명암에 1차 휴양처 갔다가 정산종사 보내시고 금산사에 가셔요. 이게 8월 20일에 연원됐다는 건 음력이에요. 음력. 음력이면은 거의 10월, 이렇게 양력으로는 거의 10월 달이 될 거예요. 10월 달 정도. 9월, 한 달이면 9월 말 또는 10월 초,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분들이 금산사에 있을 때 송찬호 이 사람이 송대를 거처로 삼는데 역할을 했을 겁니다. 이 지역사의 인물이야. 다 금산사 갔는데 아무 인연도 없이 쑥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가 아마 다리를 놨을지도 모르고요. 또는 정산종사가 미리 누구 만나면 된다고 해서 아마 송찬호가 그때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송대. 근데 이 송찬호라는 분은 그 강증산의 그 후기에 강증산 친견한 제자예요. 친견 제자예요. 근데 이제 강증산이 그랬대요. 증상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증산 천사께서 화천하시기 몇 해, 돌아가시기 몇 해 전에 자기가 입문하였는데 천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대리 선생, 대리란 것은 뭐 하기 전에 연결해주는 선생이고 앞으로 큰 선생이 한 분 나오면 큰 선생, 이제 꼭 기독교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은 대리죠. 그리고 예수는 큰 선생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죠? 한 분이 나오면 동학도는 수은 신사께서 다시 오셨다 할 것이고 예수교에서는 예수가 재림하였다고 할 것이고 부처를 믿는 사람은 미륵불이 하생하였다고 다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송찬호에게 영광에서 무슨 소식이 있거든 집신들 메고 쫓아가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금산사에서 대종사님께서 사람 살렸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계기로 이분이다 하고 쫓아간 거예요. 이분들이. 이때 보면 전부 다 뭐가 중심이에요? 환타지가 중심이에요. 신통 이런 것이 이분들 마음에. 그래서 그때 증산 선생님께서 배고 했다는 이 목춤을 그 증산 선생의 유품들이 다 그들에게는 이제 큰 일인 거예요. 증산 신자들이. 근데 이 송찬호는 목춤을 빼왔나 봐요. 와, 머리 이렇게 비고 자는 거니까 세지. 이게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다 보면 영광에서 무슨 소식이 있거든 집신들 그러니까 이 독군들 사이에서도 소태산은 어느 정도 전해진 것 같습니다. 구도 과정에 이런 걸 봐요. 이런 걸 보면 만일 만일 증산에 친견제자였다고 소태산 그럼 이런 말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그 관리가 되니까 누구 따르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전해 들은 얘기 같이 얘기를 누군가 기대주가 있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소태산은 강진산을 친견하지 못했어요. 이걸 보면 이런 말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추가 돼요. 이게. 근데 뭔가 기대주였어요. 기대주. 그러니까 강진산도 알 수 있을. 그리고 이 말이 또 실진지도 몰라요. 이 송찬호가 한 말이 그냥 하는 소리인지. 그러나 이게 근거하면 이렇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의 성향이 나와요. 이제 결국은. 대종사님께서 이걸 좀 더 육성적 언어로 말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하루는 아침 식사를 한 후에 송적벽과 김남청이 석도암 아래 초당 앞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도암 앞에 석도암 아래에 있는 초당이라면 실상초당을 말한 거예요. 서대한 대종사가 이렇게 거기서 아래서 보면 실상초당이 잘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위고 아래고 하니까 보니까 두상에 홍기운이 뜨는 것을 보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기운 뜨는 걸 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패스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운을 본 거예요. 사람의 상태를 관찰한 겁니다. 사람의 상태를 잘 보셔요. 저도 교도들 보면은 잘 관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생각으로 막 내가 사실을 봐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근데 대원사님이 잘 보신 거예요. 이렇게 잘 주의해서 잘 보니까 홍기운이 떠. 홍기운은 뭔가 이렇게 그런 기운이 감지된 거죠. 관찰을 해볼 때. 아무래도 두 사람이 그날을 못 넘기고 싸울 것 같으니까 정산 송교에게 한번 보라고 하니까 정산종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람이 오후가 되면 싸우고 한 사람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면서 다시는 안 올 마음을 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정산종사는 더 이 사람들의 오랜 동안 거라 좀 더 아마 깊숙이 알 수도 있어요. 경험적으로도 더 알 수 있고 또 옆에서 더 직접적으로 옆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같은 방을 계속 썼을지도 몰라요. 썼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더 잘 알아요. 정산종사. 물리적으로도. 이에 대종사께서 내보다 한 수 더 보내? 이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 떠날 거라고 하니까 싸울 거라고 했는데 떠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저는 그 기운 뜨는 걸 보고 싸우는 걸 예상했다는 것은 싸우고 떠날 것이라는 그 어떤 예견력, 관찰력, 이걸 정산용사의 그런 예견력, 관찰력을 높게 평했다고 보는데요. 계속 말하지만 송적벽은 적벽, 붉은 벽 이런 뜻인데 이게 결국은 그 이렇게 축대 쌓고 우리 가보면 축대 제가 옛날 원형 있었으면 좋았다고 본 데 있죠. 예. 이런 축대도 쌓고 뭐 집에 관련된 벽 이렇게 옛날에 이게 벽도 하고 회벽도 바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천은 주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옛날 집들은 기둥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장난감 끼우듯이 이렇게 척척척 끼우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걸 하시는 거니까 아마
그 김남천은 좀 더 이 송적벽은 김남천에 비해서 더 외향적이었던 성격인 것 같고요. 그 김남천은 송적벽에 비해서 좀 더 내향적 성향일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더 상대적으로 김남천은 어떤 그 근원성을 더 추구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늘천 같은 게 남천 할 때 이것은 하늘의 근원성 같은 걸 추구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송적벽은 좀 더 이렇게 더 외향적이니까 다혈질적 성격이니까 뭐 싸우게 되면 더 훨씬 더 폭발력이 확 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서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적벽은 집을 떠나요. 송적벽은 이튿날 다음 아침에 떠나는데, 여기 이 내용을 보면은 떠나서 안 오는 걸로 돼 있죠. 이것도 참 이게 문제예요. 설명해 줘야 돼요. 아, 오세요 다시. 이건 송적벽님한테 이게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이건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수개월 후에 다시 와서요. 이분들이 결국은 그 뭡니까? 지금 영산원 지을 때도 이분들이 다 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부건설 초창기의 건축에 다 이분들이 관여가 돼요. 이분 공덕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여기를 떠났다 보니까 이제 영이별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다 그 공덕은 공덕대로 잘 말씀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환타지의 추구와 인도상 요법이라는 사실성을 중심한 사고 방식. 이게 상징이 되죠. 결국은 김남천은 이제 끝까지 거기를 어쨌든 이제 전환이 된 거죠. 환타지에서 인도상 요법, 사람이 가야 될 사실적인 이 길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자, 한번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제가 그때 나누어진 그 글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의 공덕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저하고 공덕해 봅시다. 운수의 공덕. 자, 이런 것이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운수의 공덕 봅시다. 송적벽이 선생에게 고하되 지금 모든 교회가 사방에 현발하여 유교하고 불교요. 유불의 공부가 한정이 없다 하고 주문을 읽으며 하는 말이 우리 공부는 하룻밤에 도통하고, 그냥 주문을 읽으면 하룻밤에 도통한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운수가 돌아오면 세상 것이 우리 것이다. 이게 막 자기들이 뭐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그냥 다 해요. 이러하오니 혹 그리 되는 수도 있음나이까라고 하니까 선생, 대종사가 답하여, 이 선생이라는 표현 보면 이게 복례정사 시절의 그 법문 같아요. 그 말이 옳다. 일단은 인정을 해줘요. 그 말이 옳다라고 하고 연이어 말씀하시되 속한 공부, 이렇게 막 하룻밤새 도통하는 공부 있죠. 속한 공부하는 사람이 더디되는 공부에 들어가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선생님 인정해놓고 돌리는 거예요. 말을 이제 더디되는 거, 이게 차근차근 해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고 운수바라고 세상을 취하는 사람이 운수도 돌아오고 세상사도 밝아지나니라. 이게 세상사를 하나 이렇게 막 확 되는 게 아니라 운수가 돌아와서 세상사를 이렇게 하나씩 우리로 말하면 12회를 잘 밝힌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유교 불교의 공부라 하는 것은 소금과 같고 물과 같다. 간나니 소금이라는 것은 짜고 물이라는 것은 담담한 것이다. 기독교는 소금만 말하는데 대종사님은 물도 말하네요. 이게 이 두 가지를 말하면 이것이 별맛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그냥 사람이 먹지 아니하면 곧 죽나니라. 그러네요. 소금하고 물 안 먹으면 죽네요. 진짜로. 만일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다른 물건을 취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한 사실, 여기서 물과 소금은 진짜 우리에게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다른 물건을 취하다가 그 물건을 알고 보면 소금과 물을 다시 찾으리라. 결국은 이것저것 하다가 다시 이거 찾는다 이거예요. 이 소금과 물은 우리 대운사님이 말한다면 인도상요법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니까. 다시 찾고 보면 소금과 물의 맛을 알고 운수와 세상을 보리라. 여기서 세상을 보리라는 것은 위에 나왔죠. 운수를 바라고 세상을 취하는 사람이 운수도 돌아오고 세상사도 밝아진다 이거예요. 여기서 운수도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순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되라고 이게 다 돌아온다 이런 말이에요. 옛날 용어라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풀어주지 않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도통을 막 하룻밤 사이에 동하고 막 운수가 바로 돌아오고 막 세상 막 보면 내가 갑자기 벼슬도 하나씩 다 오고 막 믿기만 하면 이런 것을 이렇게 돌려놓으세요. 계속 말을. 자, 이걸 봤을 때도 김남천 참 송적벽 선생은 이런 운수와 도통 이런 것을 그래도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이걸 일단 받고 또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김남천 선지는 이제 이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전환. 근데 궁극적으로는 송적벽 이분은 이 환타지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우리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창립의 인연의 소중한 대종사님을 정말 이분들이 다 보호했어요. 우리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 공덕. 근데 창립 인연은 우리도 그 창립 인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소태산 대종사가 원했던 인도상 요법 이 길에 우리가 들어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갈까요? 이제 실시품 30장 봅시다. 실시품 30장. 이것도 제가 쭉 읽어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실시품 30장. 한 제자 교중 초가지붕을 이면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대종경 선해록에도 나와요. 선해록. 대종경 선해록의 원시 반본장 20절에 보면 이 주인공이 김남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좀 바꿔서 읽을게요. 김남천이 교중의 지붕을 일세 나래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거늘. 나래는 뭐예요? 이거 내가 그래서 줄쳐서 봐야 한다고 했죠. 나래가 뭔지를 모르고 계속 읽어요. 나도 설명하다 보면 난 내가 아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서 생각해보니까 모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래 이형이에요, 이형. 우리 초가 이면은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싸죠. 길게 쪼개서 그 다음에 쌓고 그 다음 쌓고 하죠. 그 이형이에요, 이형. 그리고 나래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거늘. 그 새끼를 두르려야 바람이 불면 안 날아가. 근데 이제 바람이 안 부는 곳이라 생각하고 그냥 두르고 다 늦었나 봐. 이것도 보면 또 그것도 안 했네 이러면 안 돼.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안 한 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마 늦었다든지 다음에 하기는 조건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니까 나래만 두르고 새끼는 두르지 아니하거늘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밤사이라도 혹 바람이 불면 그 이어놓은 것이 허사가 아닌가 하시었으나 이 지방은 그래서 이 지방이란 게 변산으로 저는 봐요. 이게 익산 이 법문의 배경이 익산성지 도치원 본원실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제해 놓고 말한 겁니다. 이건 그러나 저는 일단 변산으로 보고요. 도치원일 수도 있습니다. 익산 도치원 여기 도치원 있죠. 도치원에 본원실 있죠. 거기라는 설도 있어요. 이 지방은 바람이 심하지 아니하옵나이다 하면 제가 왜 이것을 변산을 보냐면 익산은 바람 심해요. 바람 쌩쌩 불어. 우리가 알지.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 통로를.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바람이 쌩쌩 부는데.
바람이 심하지 아니하옵나이다 하며 그대로 두더니 그날 밤 때 아닌 바람이 일어나 지붕이 다 거쳐버린지라 남천이 송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대종사께서는 신통으로, 여기 신통 나왔죠. 중요한 거. 미리 보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이 어리석은 것이 명을 어기어 일이 되어나니라 하거늘 소태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번 일에는 그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주었건만은 그대는 듣지 아니하더니 이제는 도리어 나를 신기한 사람으로 돌리니 그 허물이 또한 크도다. 이게 더 크다 이거야. 대종사님. 이런 본문 잘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본문 읽고 딴 생각에 또 다른 말에 더 크다고 했죠. 분명히. 그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앞으로 나에게 대도정법을 배우지 아니하고 신기한 일만 엿볼 터인즉 제가 앞장에 그 적벽과 남천 법문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실시품 3장하고 같이 읽으면 이게 딱 좋아요. 이 법문이. 즉 그 앞길이 어찌 위태하지 아니하리요. 그럼 위태하다고 했어요. 대원사님 이게 위태한 길이다. 그대는 곧 그 생각을 바로잡고 앞으로 매살 오직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만 밟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장. 그러니까 실지품 3장에 거의 답안 같죠. 이게 답안 같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대원사님 내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이거 신통을 했다고 말하니까 대원사님 그 허물이 더 크다. 네 죄가 네 죄를 알리라. 막 이렇게 지금 대운사님이 말한 거예요. 어디다 대놓고 지금 하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든든하고 떳떳한 길을 가르쳐 줬건만 이 사실적인 길을 가르쳐 줬건만 이러고 있다. 이게 그러면 계속 나한테 신기한 것만 바라보고 아까 그 환타지 바라보고 이 대도정법. 그럼 이 대도정법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론상에 근원한 인생의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요도 사막팔조예요. 이걸 가르쳐 줬건만 이걸 계속 이루고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든든하고 떳떳한 길은 뭐냐? 우리가 사은의 길을 가면 든든한 길이고 떳떳한 길이고 사은사요. 그러니까 사은사요를 가면 든든하고 떳떳한 길이고 그게 인생의요도니까 사막팔조를 가면 그게 든든하고 떳떳한 공부의 요도예요. 이게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그 요도가 뭐예요? 요긴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든든하고 떳떳한 길이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이 길을 든든하고 떳떳한 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요. 이 본문도 행간을 읽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읽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든든하고 떳떳한 새끼는 두를 생각을 않고 신통을 말하는 나려만 두르고 살지 않나.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비유적으로. 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희들이 실시품 내용은 쭉 한번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시간 되실 때 다시 읽어보고 이 말씀의 본뜻을 잘 살펴보기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